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3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행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느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의 마음은 악하고 또한 지혜가 없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기적으로 행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다른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오늘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두렵고 또한 무섭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귀하게 새기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에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초막절이 끝나고 우리 7장, 우리 이전에 봤던 7장에서 이제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초막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는 이 모세가 준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질문을 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의견을, 예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처럼 질문을 한 데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가늠한 여자를 데려와 시험을 한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평소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불만, 또한 그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정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결하고 더러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너무 잘못된 일로,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워했거든요.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것처럼 아무리 가늠한 여인이라도,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향해서 분명히 징계를 하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이 용서해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라, 너희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율법대로 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평소에 하신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지금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율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평소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하고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운 이유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앉으셔서 뭔가를 땅에 쓰시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계속해서 재촉하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은 제자리에 앉아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11절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도는 이처럼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그저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아마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왔을 테니까 뭐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했겠죠. 굉장히 수치스럽고 아주 막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을 구했구나. 근데 오늘 이야기를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이 사건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무엇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사건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 가늠한 여인을 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지금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였다고 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 중에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 모두도 사실은 율법을 다 어긴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그 뜻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가늠한 여인은 그저 눈에 드러나게 율법을 어겼을 뿐, 율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러한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늠한 여인을 앞에 앉혀놓고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니까 자신들의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지, 나도 죄인이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씩 다 도망치게 된 것이죠. 율법에 따라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자신 또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늠한 여인만이 아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율법에 따르면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율법은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율법의 제1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율법을 잘 안다고 주장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율법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면서 가늠한 여인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동시에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 의롭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비록 그들은 가늠한 여인처럼 간음은 행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온갖 음욕을 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보면 간음한 여인만 십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다 똑같이 어긴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보다 더 훨씬 중요한 일을 율법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을 따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생각되어서 율법을 그들이 자랑했어.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는 성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것,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한 것, 내가 어떤 일들에 헌신한 것, 그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밖에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을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율법이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나 자랑을 버리고 우리가 죄인이며,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추악한 여인보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하여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욱더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둘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마치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늘 겸손히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들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힘든,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항상 기억하고 그들이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며 그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이루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깨어 있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또한 앞장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주의 뜻 가운데 가장 복된 응답을 주옵시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